예배 해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4가지 큰 카테고리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요? 네.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려야 할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그 이후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죄를 아는 방법이 바로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주신 율법이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10계명을 매주 교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계명을 매주마다 입으로 낭독하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 10계명을 이 언약의 법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죄,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순서가 끝이 나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순서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카테고리 안에는 먼저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성경 봉독 시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지요.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라고 일컫는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설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의 사역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요.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즐거워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도 말씀의 사역 다음에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고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결단과 다짐,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담아서 결단의 찬양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시간을 통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이 생긴 자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참된 신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고, 특별히 성찬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살표가 위아래
모두 나오고, 더욱 엄밀히 따지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위아래 좌우가 포함된, 상하 좌우가 포함된 그런 화살표가 들어가야 하겠지요. 근데 너무 좀 복잡해질까봐 위아래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담겨 있는 순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본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는 유독 우리 한국 교회가 설교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도님들도 이 설교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만 강조되다 보니까 극단으로 치우쳐진 것일 뿐입니다. 원래 중세 교회들은 예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마저도 모두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예전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습을 깨뜨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일반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자 하는 생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의 권위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약화된 것을 넘어서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강단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배정하게 된 것이지요. 앞서 느헤미야 말씀을 예로 들어 이 성경 봉독과 설교라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설교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중요했던 것들을, 원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처음부터 예배의 핵심이었던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아닙니까? 기독교의 전통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거대한 하나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덕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이 순서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이 순서가 언제 처음으로 생겼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회상하며 설명하고 있는 때, 즉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던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인데 출애굽기 24장은 또 뭐야?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 본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 모음집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하던 바로 그때를 회상하며 전하는 설교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4장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때이고, 출애굽기 24장은 이 모세가 40년 후에 떠올렸던 그 일,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출애굽 초창기의 때, 과거에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본문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예전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일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일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날에 있었던 그 일,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모으라라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족장 중심의 가정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지요.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드리던 족장 중심의 이 가정 예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 전체 공동체가 공동으로 모인 예배,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조직화된 최초의 예배가 바로 시내산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배라는 것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의식들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어떤 모양과 어떤 형식들을 사람이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모으라고 하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핵심은 바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서 회상하고 있는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바로 그때 출애굽기 24장 그때로 가서 한번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서 예배를 담당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언급된 인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백성들의 대표들, 직분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그 전달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마이크가 되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뿐이죠. 마이크나 스피커는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설교로 부르는 이 말씀의 사역의 시초이지요. 이 설교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정한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 예배 가운데 정해주신 방식인 것이죠. 앞서 우리 예배 순서에 설교라는 말보다는 말씀의 사역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라는 말의 뜻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공예배로 모인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전해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께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시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듣다 보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깨달으시고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적용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단순히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맞춤형으로 변화되는, 개개인의 인생 속에 필요한 깨달음들이 맞춤형으로 깨달아지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대입해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이 단순히 설교,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해석했듯이 설교라는 말이 나타내는 교리를 풀어 설명하고 해석하는 기능이 이 시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쓰면 틀렸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흔히 설교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니 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시간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설교는 청중들의 영혼을 피폐하고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이 시간에 가르치는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꼭 강의 시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괜히 찔리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 해설 시리즈를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진짜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드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동안 설교 시간으로 불렸던 이 시간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순서에 설교라고 약간은 제한된 의미로 명명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교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철학 지식이 아니라, 어떤 처세수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투자해라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약하고 유한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능하심,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압도적인 거대함 앞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대면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룩하신, 그 놀랍도도 순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지요.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교리를 해석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가르치는 자가 돋보이고 막 가르치는 자가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 가르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공식적인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길을 내는 말씀 사역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 미숙하고 볼품없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와 아름다움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참된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하지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미숙함이 보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온전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에 저를 포함해서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우리 동역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니.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의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말씀의 사역 다음에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분위기 잡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 다른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면 그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곡하는 이 찬양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결단을 도울 수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 그런 찬양들을 의도적으로 선곡을 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찬양을 통해서 결단의 기도로 더 가까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곡들을 선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관심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으시겠죠.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내 백성이 아니면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 백성,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주께 홀로 섬기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럴 땐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읽고 순종해서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찾아오셔서 그 한 점밖에 안 되는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굳이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 티끌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의 인생에 답을 주시나요? 저희의 문제를 돌아보시나요?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를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의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의 홍수 속에 있지만 오히려 생수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